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는 사자, 사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자, 사신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받고 직무를 가지고 파견된 일꾼입니다. 이웃나라와 평화협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보내는 사람은 왕이지만 이 사신, 이 사자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전쟁을 치르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이 사신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원하는 뜻을 잘 살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양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다. 양약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신은 그가 하는 그 일에 따라서 왕의 뜻을 잘 깨닫고 지금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잘 분별하여서 이웃 나라와 협상을 잘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라가 위험에 처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사자는 충성된 사신과 반대입니다. 충성된 사신은 왕이 보낸 명령대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악한 사자는 왕이 보낸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른 사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와 악한 사자는 16절에 나온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충성된 사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양과 또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잘 깨닫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고 또 미련하고 또 악한 사신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왕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세상의 사신, 사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큰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신으로서 맡은 일입니다. 이 사신으로 맡은 일 가운데 우리가 충성되고 슬기로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양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여기 훈계를 저버리다에서 저버리다라는 이 동사는 당연히 묶여 있어야 하는 고삐를 그냥 내던져 버리다, 풀어버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훈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어깨에 짊어지고 고삐처럼 우리를 꽉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저버리는 것, 귀찮아서 너무
그것으로 인해 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올무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훈계와 경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존령이 있다. 그러한 삶은 존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에이,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뒤로 가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을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오직 붙들려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앞뒤가 저렇게 콱콱 막혔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뒤에서는 진짜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평안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단 삶인지,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말씀 읽지 마세요 라고 해도 시간을 내어서 읽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맛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쪼개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평안하고 또 단지를 깨닫고 그 달콤함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빠져 있는 그 악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처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